죽은 박사보다 살아있는 바보가 낫지요. 그래서 자식을 아주 잘 키우면 국가의 자식이 되고, 그 다음으로 잘 키우면 장모의 자식이 되고, 적당히 잘 키우면 내 자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고 전구가 나갔다고 미국에 있는 아들을 부를 수 없고 서울에 있는 아들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1년에 겨우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고, 평생에 한두 번 볼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손자, 손녀들이 내 손자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 공식. 가난과 장애, 차별과 절망, 도저히 편안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지요.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너무 가난하여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며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말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샜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다녔지요. 비료 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마당의 지천으로 피어있던 작은 꽃들이 전부였지요. 그는 어머니 등에 업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학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며 아가야 춥지라고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에 힘든 일들이 비수처럼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들은 평안해졌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11살 때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이나 걸렸지요. 그런 그가 공부에서는 늘 1등을 했고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대전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에 배정받았습니다.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한 방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2007년에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을 받았지요. 그가 누구일까요? 장애를 딛고 세상에서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바로 김인강 교수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3차원 다양체의 위상수학과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학자로 명망이 높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자전 에세이 기쁨 공식을 펴냈습니다. 소외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이 책에서 장애를 딛고 총방받는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지나온 삶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김인강 교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공식을 들려줬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 둔 계획은 달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발견한 기쁨 공식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기쁨 공식 책에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내용입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요.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하는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지요.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었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쯤 생길 수 있는 경이로운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숨죽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인강은 말했습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경험에서 얻어진 생명력 있는 문구이지요. 인간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무엇이었던 간에 인간은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눈총을 받아내기 위해 무감각을 연습했지요. 뜨거운 물속에서 이건 안 뜨겁다고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견딘다 해도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 위에 덧 입혀져 무감각해질 때까지 버티는 동안 어느덧 인간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마치 인간 자신이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인간은 자신의 저주로 이입시키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씀이 인간의 가슴을 쳤습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접붙여진 순간 인간은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를 보고 놀렸던 아이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막혔던 기쁨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김인강 책을 읽으면서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했던 중증장애 안진뱅이 소년이 대학 교수가 된 과정을 써내려간 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온 과정을 진솔하게 솟아날 구멍이 없는 절망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견뎌낸 그 힘의 원천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